주제가 뻔하죠. 제가 이렇게 네이밍에 은사가 없어요. 제 마음에 어렸을 때 고민했던, 제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순결하게 주님을 쫓고 싶은 한 마음이 있어요. 주님만 쫓고 싶다. 주님 외에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고 싶다. 이게 이제 한 마음이에요. 또 하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싶다. 이 두 마음이 있어요. 사실은 하나의 마음이죠. 그런데 불신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불신이냐면, 주님만 쫓는데 이게 가능할까? 왜냐면 저는 외골수 스타일이거든요. 하나만 파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운전면허를 따기 전까지 운전에 대한 그 어떤 것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운전면허를 따기 전에 이 도로에 대한 경험들을 하잖아요. 뭐 조수석에 앉거나 뒤에 앉아도 이렇게 운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전 진짜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차에 타는 모든 시간 잤어요. 외골수여가지고 그거를 하겠다고 결정하면 그것만 요금을 딱 하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님을 오랜 시간 쫓다 보니까 어떤 갈등이 생기냐면, 와, 주님을 열정적으로 쫓았는데 진짜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나. 이게 저에게는 되게 끔찍하면서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너무 주님만 안다고 하지만 한 부분에 어리숙하다,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어리숙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고민을 한참 많이 했었어요. 어떻게 하면은 주님만을 쫓으면서도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서 탁월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을까? 그걸 이제 고민하며 살아왔었는데, 이제 요즘은 이제 그게 가능하다는 걸 이제 믿기 시작했는데, 근래에 제가 요셉에 대해서 좀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됐어요. 이러다가 설교를 여기서 멈춰버릴 수도 있지만, 요셉에 대해 어떤 관점 보게 됐냐면, 요셉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잖아요. 물론 이제 그 시대가 구약 시대지만, 바로와 신하들이 말하기를 너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너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본 적이 없어. 그래서 네가 우리 집을 다스려라. 애굽의 모든 집을 다스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요셉이 이제 총리의 위를 가지게 됐을 때 이 사람이 감옥에 있다가 총리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주님과 독대하는 오랜 시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이 사람이 가진 성령 충만에는 그냥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받은 성령 충만에는 내 내면의 문제들, 형제들을 용서하는 영역에 있어서도 해결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애굽을 치리하는 데 있어서 그 당시 정치 영역에서 날고 기는 사람들이 결코 가질 수 없었던 지혜들이 이 사람 안에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햇빛 보고 나가가지고 털 깎고 왕 앞에 갔는데, 왕이 처음 보는 왕이 꿈을 이야기하잖아요. 얼마나 생경하고 생소한 일이에요. 근데 그걸 들었는데 해석이 바로 오고, 그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해석으로 끝났으면 되게 별로였어요. 해석이 뭐였냐면 7년 풍년 있고 7년 흉년 있어 애굽 망합니다. 이게 해석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7개 그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해석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에 대한 완전한 지혜를 제공해줘요. 성령 충만밖에 모르는 이 어리숙한 애가.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신하들과 바로 왕이, 와, 너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찾겠냐, 네가 해,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요셉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7년의 풍년이 먼저 왔습니다. 자, 풍년 때의 정책은 아주 단순했어요. 그냥 하던 거 다 해. 그 대신 풍년이 왔으니까 너네 세금을 곡식으로 내는데 수확물의 5분의 1을 내놔, 이렇게 한 거예요. 꽤 괜찮잖아요. 풍년이니까 뭐 몇 배의 수출이 있었겠어요. 그 이삭 때를 보니까 이삭이 가나안이 기근이었을 때 농사를 졌는데 100배의 수익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풍년이라는 것은 진짜 풍년인가 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거두는 역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5분의 1을 바치든 뭐 2배를 바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5분의 1을 바쳤는데 그거를 애굽 전역에 곡식 창고를 지어놓고 거기다 모았어요. 자, 이거는 요셉이 돈을 내서 산 건가요? 백성들이 바친 건가요? 백성들이 바친 거잖아요. 7년이 끝났어요. 흉년의 시작이 됐습니다.
자, 흉년이 1, 2년 있어도 애굽 백성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풍년이 있었기 때문에. 한 1년 좀 더 지나니까 곡식이 말랐어요. 그래서 뿌릴 씨앗도 이제 없는 거예요. 땅이 막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요셉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와서 요셉이여 우리에게 곡식을 주십시오. 뿌릴 씨앗을 나누어 주십시오. 요셉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너희에게 있는 게 뭐냐? 재물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곡식을 사가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1년 전만 해도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1년 뒤가 됐어요. 흉년이 왔다고요. 곡식은 원래 아무것도 아니야. 7년 동안 곡식의 가치라는 것은 갑자기 재정 강의를 하는 것 같네. 자, 7년 동안 곡식의 가치라는 것은 진짜 땅에 널리고 널린 게 곡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들떠 볼 필요도 없고 돈 주고 살 필요도 없어. 그냥 길 가다 주워 먹으면 되는 수준이었어요. 근데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 시대를 읽고 있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죠, 요셉이. 자, 이 사람이 곡식을 주는데 저들의 돈을 받아요. 자기는 공짜로 받았으면서. 그것도 조금밖에 안 줘. 근데 되게 고마워해. 그리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이들이 구원받아요. 살아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다음 해가 됐습니다. 또 곡식이 떨어진 거예요. 수확이 잘 안 나니까. 그래서 또 왔어요. 너희에게 무엇이 있냐? 가축이 있습니다. 다 내놔라. 그래서 싹 가축을 걷어들였어요. 그리고 곡식을 줬습니다. 또 백성이 1년을 버텼어요. 또 그 다음 연도에 또 왔어요. 뭐가 있냐? 다 팔았고 땅이 있는데요. 땅 다 내놔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땅을 다 사들였어요. 애굽의 모든 땅, 자, 왕족,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 제외한 모든 땅을 다 사들였어요. 원래는 백성들의 소유였는데 이제 왕가의 소유가 됐어요. 그리고 곡식을 조금 나누어 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에게 뭐가 있냐? 몸뚱아리밖에 없습니다. 그래, 네 몸뚱아리를 팔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애굽 백성이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곡식을 또 나누어 줍니다. 그런 방식으로 교환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돈을 이렇게 벌게 하시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뜬금포인데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성령 충만함으로 돈을 벌게 하면 이런 식으로 버는구나. 한 나라의 부요함을 그 나라 백성이 원래 가지고 있는 흔한 것들로 시대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으로 그냥 주고 가져와 버리는구나. 이런 거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그 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존했고 애굽을 보존했고 그 당시에 있는 그 지중해 부근에 있는 나라들을 보존해 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행하실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초석을 마련해 줬죠. 와, 요셉을 보면서 제가 한 사람이 받은 성령의 충만함이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다고? 나 이상하지? 왜 나도 잘 안 되는데. 그렇지? 요즘 제가 진짜 회개할 거 투성이에요. 요한이한테 자꾸 화를 내요. 우리 집 고양이한테도 화를 내고요. 저희 아내한테도 화를 많이 내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밖에서는 아직 새지 않아서 다행인데 조심하세요, 여러분. 이 화가 언제 여러분들에게 미칠지.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무릎 꿇어야겠다. 요한이 앞에서도 아내 앞에서도 고양이 앞에서 주님 앞에서도 무릎 꿇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가끔은 이런 갈등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내가 경험한 주님의 능력의 한계를 쫓아서 주님이 이 정도 역사하실 수 있어라고 규정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를 들어 우리 기도 시간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주님이 여기까지만 임하실 거야, 여기까지만 오실 거야, 이렇게 규정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나중에는 종교의 영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최악의 결과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사야 9장 말씀에 설명하기를 정사와 평강,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평강이 영원 무궁할 거다라고 말하면서 점점 더 확장되는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이 땅에 왔죠. 그리고 점점 더 확장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라는 한 번도
쪼그라드는 적이 없어요. 이 나라는 계속 확장되는 나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표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만 있을 법한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는 거죠. 질병이 치유되거나 내면이 자유케 되거나 화목케 되거나 죄가 끊어지거나 귀신이 떠나, 이런 역사들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한 번도 축소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에 기록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역사들은 오늘날 우리를 위해 기록된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구약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우리 애굽에 대한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어? 옛날엔 좀 세셨구먼.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거야. 이렇게 옛날에 세셨으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지금 어려워도 잘 참고 견디며 살아야지, 이런 식이 아니라, 홍해를 그 시대에 가르셨다면 오늘날도 동일하게 실제로 홍해를 가르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요단이 갈라졌다면 오늘날도 동일하게 갈라질 수 있다는 거고, 다윗 시대에 한 세대만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변할 수 있었다면 오늘날도 한 세대만의 나라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모든 게 성령의 임하심으로부터 이루어지게 됐는데, 근데 그 나라는 축소하는 나라가 아니라 점점 더 확장되는 나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성령님을 통해서 오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중에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성령의 임하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같이 가고 있어요. 즉 성령 충만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때로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 내가 경험한 한계를 쫓아서, 성령님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 기도할 텐데 내 마음이 쪼까 시원해지고 맑았지, 이런 정도. 그분은 내 은밀한 죄를 해결할 수 없어. 그분은 나의 관계를 해결할 수 없어. 나 여태까지 안 됐는데? 그분은 내 질병을 치유할 수 없어. 그분은 내가 당면하고 있는 이 직장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어. 왜냐면 나 그렇게 경험한 적이 없어. 이렇게 치부해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게 종교의 영이에요. 이게 정말 무서운 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들이 파쇄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함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태까지 경험해 본 적 없는 수준의 것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해요. 근래 저와 이제 사역자들이 이제 스터디를 하는 그 책이 있어요.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늘의 치유, 아마 이런 책인 것 같아요. 제가 제목 잘 못 외우니까 이해는 해주세요. 검색했는데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책인데, 랜디 클락 목사님이랑 빌 존슨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을 스터디하는데 빌 존슨 목사님이 그 증거, 간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에브라임 족속이 타락했다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시편에. 에브라임 족속이 타락했는데 왜 타락했냐면 증거를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자, 증거라는 것은 뭐냐면 옛적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역사, 홍해를 가르셨지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지, 뭐 이런 것들. 다윗 왕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때려 눕혔지, 이런 것들. 이런 게 증거거든요. 자, 증거를 기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증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는지를 기대할 수 있는 소망이 생기게 돼요.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 2022년도를 아무 증거 없이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FM적으로, 자, 6시에 일어나자, 9시까지 공부하고 뭐 이렇게 그냥 FM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어떤 재능이 있지, 내가 어떤 능력이 있지, 나는 어떤 꿈이 있지, 이 정도 수준에서 삶을 계획하고 1개월 뒤, 2개월 뒤, 6개월 뒤, 1년 뒤 내가 어떤 모습이 될지 기획하는 정도. 이것도 꽤 괜찮죠? 이렇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봐야 인간 수준에서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이루어지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증거를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내 옛적에 내가 아팠을 때, 또는 내가 불가능한 영역에 있었을 때 나를 치료하시고 구원해 주셨어. 그리고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의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임마누엘이신데, 그분은 홍해를 가르셨고, 그분은 1년 만에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으실 수 있는 분이었고, 그분은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셨고, 막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수많은 증거가 있잖아요. 그 증거가 바로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 왜냐하면 그때 역사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1년을 계획한다면 다른 수준이 될 거예요.
좋죠. 우리 가운데 오늘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하고 나눌게요. 기도한다라고 할 때 대한민국이 부르짖는 기도가 짱이잖아요. 저희 젊은 사역자들은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한국이 부르짖는 기도가 세계 최고예요. 외국 사람들은 부르짖는 기도를 잘 안 해요. 진짜로, 진짜예요. 그래서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하자고 해야 부르짖어 기도하고요. 심지어 팻프랜시스 목사님, 그 캐나다 교회거든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주여! 이렇게 진짜 Lord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뭔가 이게 빡세지 않잖아. Lord 이러면 혀가 꼬부라져가지고, 그래서 주여! 이렇게 하고 기도를 시작해요. 벌써 주여가 돌파가 오잖아요. 왜 부르짖어 기도할까요? 장벽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얌전히 이렇게 임재하네 나는 강하네 이렇게 해서는 별로 강하지가 않은 거야.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닌 거야. 막 주님 바지가랭이를 붙잡고 막 바지를 내려버려야 될 그런 지금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근데 이 부르짖는 기도에 항상 약속이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나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우리 불가능해서 막 이렇게 바지가랑이 붙잡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갑자기 내 여태까지의 경험과 증거로는 상상치도 못할 하나님이 앞으로 행할 계시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는 이 일을 행할 거야. 그리고 시작한 일, 착한 일을 이룰 거야. 내가 그 언약하신 여호와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언약을 성취하는 능력으로 기도하는 자의 삶을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저도 부르짖는 기도가 요즘 많이 약해졌는데, 기도할 때마다 지금의 벽을 넘어서는 역사가 항상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증거를 기억하면서 또는 이전에 내가 경험한 한계를 넘어서서 주님을 경험할 것을 기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벽에 부딪혀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와서 그걸 넉넉히 돌파하게 하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해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앓고 있는 문제가 5년 전의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5년 된 문제인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나요? 혹시 10년 동안 끌어온 문제인가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 5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내가 믿음이 떨어져 있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예요. 이해되세요? 동일한 문제를 우리가 10년 동안 영적 전쟁할 수도 있어요. 20년 영적 전쟁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전쟁을 처음 시작할 당시보다 내 마음이, 내 믿음이 주님을 신뢰하는 영역에서 멀어져 있다면, 그리고 어느 정도는 내 마음에서 그 영역을 포기해버렸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 그 영역에 회개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드디어 넘어갔는데 자, 우리 하나님 나라의 DNA에 대해서 좀 볼 거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떤 방식으로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성령의 약속, 그리고 성령 충만과 개인적인 변화, 그리고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나라 확장, 이런 주제로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멘.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여러분들이 권능으로 자유케 되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증인되는 역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좀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 복음은 다른 곳에서 영향력을 발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왠지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 이걸 반대로 해석해 볼게요. 하나님은 거짓말 치실 수 없는 분인 걸 숨이 차네. 믿으시죠? 하나님은 거짓말 칠 수 없는 분이세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 받을 거야. 그리고 증인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밖으로 증인될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주여, 저 부자 청년 그 부자라서 구원받지 못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만큼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 불가능하구나. 고기를 잘게 쪼개도 못 들어가잖아요. 죽어도 못 들어가.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가능하시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자를 변화시켜서 구원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요즘 아들에게 자주 화내는 제 마음을 변화시키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않는 죄를 끊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어떤 실패를 맛봤는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뛰어넘어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임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우리의 본토 친척 아비집으로부터 점점 더 확장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적이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저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다. 이렇게 약간 네 마음에 나 있다. 약간 이런 약간 닭살스러운 약간 그런 벌써 오그라들기 시작하는데 약간 그런 주님의 고백으로 알아들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했던 대상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시대적으로도 예수님께서 아직 아버지께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 강림이 있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내적인 주님의 임재가 없는 시절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나라는 뭐냐? 이 나라는 뭐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DNA가 있다. 다시 말해볼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의 DNA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색깔과 통치가 임하게 되면 가장 잘 반응하도록 창조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그 미움이라는 거는 죄잖아요. 서로 미워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 마음이 피폐해지겠죠. 그리고 죽이고 살인하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사람 마음이 병들겠죠. 마음이 병들면 몸도 병들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하나 병들다 보면 국가 전체가 병들겠죠. 아주 안 좋은 요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자, 만약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 본성적인 사랑이 풀어진다고 해보세요. 어떨까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우리를 사랑하고 서로가 다 사랑해요. 서로를 해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축복해줍니다. 범죄가 없어질 거예요. 감옥이 텅텅 비겠죠. 서로를 섬기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활성화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이 사라질 거예요. 그러면 정부의 통치도 엄청 긍휼이 많고 공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겠고, 그럼 이 땅이 정말 살기 좋은 곳이 될 거예요. 자,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의 DNA입니다. 그 사랑으로 이 땅이 통치될 때 이 땅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한 거잖아요. 우리 집 고양이들도 사랑을 해줄 때와 안 해줄 때 표정이 다르더이다. 저희가 이제 7년간 이제 고양이를 자식처럼 여기고 키우다가 우리 아들이 태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7년간 막 이렇게 안고 자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 털 알러지 있는데 막 안고 있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러다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저희 집 고양이 첫째 이름은 정봉그리, 정시성을 하사했어요. 둘째 이름은 정너구리, 봉그리와 너구리인데, 특히 이제 봉그리는 이제 집 밖에서 있다가 이제 거리에서 있던 애를 데려온 거고,
사실 이런 내용까지 여러분들에게 말할 필요 없는데 너구리는 집에서 태어난 애예요. 봉구리 자식이에요. 봉구리 딸내미. 그래서 이 너구리는 진짜 집안에서만 자란 애라서 바깥을 모르고 엄청 저희한테 이렇게 붙어 있어요. 조금만 이뻐해줘도 막 그릉그릉거리고 이런 애예요. 근데 저희 와이프가 진짜 끼고 키웠거든요. 무슨 막내딸 키우듯이 끼고 키웠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애가 태어난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엄마의 모든 관심과 에너지는 아이에게, 우리 정시성을 하사받은 요한이에게 가게 됐죠. 한 달 넘게 너구리의 얼굴이, 어떻게 고양이가 저렇게 피폐해질 수 있는지 그런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한 달 넘게. 그렇다고 뭐 다행히 애한테 해코지하거나 그러진 않고 애한테 뭔가 어마어마한 패배의식을 느끼고 진짜 쭈구리가 돼가지고 얼굴이 그렇게 상했어요. 하물며 동물도. 사랑이 받을 때와 받지 않을 때 이런 현저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의 DNA에 잘 반응하도록 그 DNA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주님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운, 시편 8편 말씀이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서 창조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선악과를 먹어서 지 원하는 대로 판결하고 이런 거 말고 오직 듣는 대로 판결하신 예수님 같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 땅을 다시 다스리게 되면 이 땅이 회복되고 바른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7년 풍년과 흉년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세상에 재앙이 계속 와요. 어려움이 와요. 문제가 어느 순간에든 솟구쳐 나와요. 근데 요셉이라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는 기회가 됐어요. 애굽이 부강한 나라였는데 훨씬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를 거기 심으셔서 나라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 버리시고 그 나라를 온전하게 해주셨어요. 엘리야 시대에 어마어마한 흉년이 있었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렸어요. 자, 비가 안 내렸다는 건 구름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한 점 없는, 비 없는 3년 반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그 기근이 끝나는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러 가요. 사밧 사람인가? 아무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러 갑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만났어요. 근데 엘리사가 그때 뭐 하고 있었게요? 자, 엘리사의 경제 상황이 어땠을까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3년 반 기근이에요. 아합 왕의 가축도 먹을 물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있는 상황. 왕의 식량도 없는 상황. 근데 엘리사는 어땠을까요? 경제 상황이 어땠는 줄 아세요? 12결의의 소를 끌고 밭을 갈고 있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끌었지? 12결이면 24마리거든요. 24마리거든요. 발가락까지 해서 끌었나?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24마리 소를 끌면서 밭을 갈고 있어요. 와, 옛날에 소 팔아서 애들 대학 보낸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시대랑 상관없이 기근이든 풍요롭든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처럼 이전부터 보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시기 전에 감추어진 7천인 중에 하나였겠죠. 자,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을 텐데 기근 중에 이 한 사람이 있는 공동체와 가정은 건재했다는 거예요. 12결이 소를 끌고 있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DNA가 회복됩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의 삶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이것을 넘어서서
이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은 이 땅을 다스리기에 가장 적합해져요. 사랑으로 충만하고 영광으로 충만하고 진리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서 이 땅에 우리가 부르심 받은 영역에 나아가서 그 땅에서 영향력의 한계만큼 작은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선포하고 보여주고 확장해 갈 때 이 땅은 우리의 통치에 딱 맞아떨어져서 돌아가게 될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자면 2번이 지났고 3번이 지났고 4번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번이 결론이라는 겁니다. 와, 나 진짜 엄청 빨리 갔다. 자, 뭐 성경 구절인데 네, 이렇게 한번 쳐다봐 주세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 했어요. 자,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임하시면, 자,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 자, 사랑의 부어짐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말씀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영광이 떠났었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거래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거래요. 자, 이게 모세에게 저는 큰 감동을 받아요. 자,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에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건져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계셨어요. 뭐 하나님의 얼굴이 여럿이다 그러면 뭔가 하나님의 이중인격자 같지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부분으로만 표현되기에는 너무 크신 분이세요.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표현하는데 때로는 뭐 머리털이 뭐 희기가 양털 같은 분, 때로는 발이 뭐 빛난 주석 같은 분, 이런 방식으로 주님이 표현되잖아요. 근데 모세가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구원자,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모세야, 지팡이를 가져와 봐라. 네, 지팡이 탁 앞으로 내밀어봐.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명하니까 만나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이런 역사가 풀어지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는데 모세가 하나님 같은 자가 됐어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주님의 영광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인생에 경험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다 종류가 죄송해요 주님, 하나님의 다양한 면모들을 각기 보게 될 거예요. 근데 다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인생의 그게 다 다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얼굴을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갖게 되면 또 저와 여러분들이 보내심 받은 영역에 딱 맞아 떨어질 거예요. 그 영역에는 여러분 같은 사람이 필요했어요. 여러분들이 가야 될 그 애굽의 총리의 자리, 여러분들이 가야 될 그 가나안의 자리는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필요했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 예수님과 성령님의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스스로 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묵상하면서 이게 엄청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스스로의 판단으로 남을 평가하거나 상황을 평가합니다. 이것은 선악과의 열매인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내 입장에서는 선악과의 열매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지?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내 감정, 내 상황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은 이 상황에서 무엇을 말하시는가? 이 상황에서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들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대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말씀에 나의 심판은 의롭다. 왜냐하면 나는 내 자의로 심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바른 선지자의 모형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우리가 아는 선지자의 이미지는 다 보여, 다 알아,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앞에 가면 무서워요. 알면 어떡하지? 내가 오늘 봉그리한테 화내고 온 거 알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두려움이 있다고요. 그런데 진정한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의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냥 눈을 감고 있어요. 귀도 안 듣고 있어요. 주님이 말하는 것만 들어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봐요. 그래서 그게 진짜 선지자예요. 좀 마음이 편해지죠. 여러분들의 프라이버시를 쉽게 침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언적인 부르심이 있다면 다 알고 다 보는 영역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경외함으로 그분이 들려주시는 것을 말하고 그분이 보여주시는 것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아주 단순한 순종으로부터 선지자가 되는 길들이 열리게 되는 거죠. 자,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교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그리고 그 진리로 우리가 채워지고 진리로 성육신 된다면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되는 진리들은 여러분들이 나아갈 영역에 딱 맞아 떨어질 거예요. 사람마다 진리를 습득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요즘 저희 와이프도 성경 통독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질문이 많아졌어요. 질문이 많아요. 요즘 이제 요셉 이야기까지 읽었나 봐요. 그래서 막 또 그 질문을 한참 했어요. 그 성경 통독을 통해서 주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묵상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암송을 통해 들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배 중에 찬양의 가사들을 통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요. 너무 다양해요. 연구를 통해서 책을 읽으면서 간증을 들으면서 다양한 통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성육신 된다면, 자 보세요. 저는 우연을 믿지 않아요. 전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요. 여러분들이 부르심 받은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모든 메시지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심장을 두드리는 메시지들, 그리고 그게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에 성육신 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실제로 순종하고 체질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야 될 영역에 여러분들은 제대로 훈련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그 땅에 나타나게 될 때 그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게 될 겁니다. 아멘. 자, 5번. 자, 성령 충만과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개인의 변화를 넘어서서 앞서 말한 것 같이 사랑이 회복되고,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그리고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되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이 이제 밖으로 흘러 넘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부르심부터가 그래요. 여러분들 태생부터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태생입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자, 교회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죠. 주님의 몸이고요. 하나님의 충만함을 가진 존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만물 안에 계시면서, 창조된 만물 속에 계시면서 만물을 회복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 자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부르심입니다. 당신이 부인을 하든 그렇지 않든, 당신이 그것을 인생의 부르심으로 삼든, 나는 그런 것까지는 싫고 내 멋대로 살 거야 라고 하든 상관없이 당신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부르심입니다. 자, 주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정렬하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러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될 것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도 이야기한 것 같이 하나님은 꼭 바치지 않은 한 가지를 추적하시는 경향이 있으세요. 굳이 다 헌신해 놓고, 그거 요거 안 바쳤는데 그거를 콕 집어서 아들내미를 내놓거라,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스타일이세요. 주님의 집요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집요하세요. 근데 엄청 선하신 분이세요.
작은 우상 하나가 우리의 삶을 얼만큼 망칠 수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남김없이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정렬할 때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에 더하여 주실 거예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좀 긴 말씀인데 에스겔 47장 5절에서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고기가 각종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주님을 많이 오래 기간 섬겨 오셨던 분들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말씀은 46장까지는 이제 타락했던 성전이 다시 정결케 되면서 새롭게 지어지는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46장까지 이제 떠나갔던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회복되는 그림까지가 46장까지의 그림이고요. 47장에는 이제 회복된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물론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좀 개인적인 성령 충만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도시 변혁의 영역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림으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함께 말씀을 요걸 같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는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데 자녀이면 상속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과 요거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성전에서부터 여호와의 영광이 회복된 성전에서부터 물이 스미어 나오는데, 스미어 나온다는 건 뭐 콸콸콸은 아니죠. 우물 터진 게 아니라 그냥 쫄쫄쫄쫄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그 쫄쫄쫄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1천척을 청량하고 걷게 하고 또 1천척을 청량 이런 식으로 걷게 했어요. 자, 1척은 여기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약 50cm 정도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1천척이면 500m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천사와 함께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근데 재밌는 게요, 여러분, 물이 쫄쫄쫄쫄 흐르잖아요. 그 물을 따라 걷다 보면 원래 어떻게 돼야 돼요? 깊어져야 돼요? 아니면 물이 흩어져서 사라져야 돼요? 사라져야죠. 땅이 넓은데. 그렇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이 쫄쫄쫄인데 걸을수록 물이 점점 깊어져요. 그래서 발목에 이르렀어요. 자, 500m 더 갔더니 무릎에 이르러 또 뭐 허리에 이르고 그 다음에 능이 헤엄칠 만한 창이랑 강물이 됐대요. 그러니까 2km 정도를 갔더니 이제 수영해야 될 정도의 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개인의 충만함을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수록, 자 보세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성령님께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수록 물이 깊어져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래서 뭔가 임재,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뭔가를 지시하세요. 그럼 그것에 순종하잖아요. 그럼 임재가 더 강력해져요. 이거는 너무 체험적으로 많이 경험할 수 있어요. 이거는 단지 기도를 많이 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임재에 대한 순종이에요. 자, 중국에 사역을 했을 때 심장에 손이 뜨끈뜨끈해서 얹었어요. 나섰어요. 오, 나를 치유하기 위해 기름 부으셨네비요. 이러고 끝났으면 거기까지였을 거예요. 근데 기름 부으심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디스크 환자에게 얹었어요. 나았어요. 근데 여전히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장 트러블 환자에게 얹었어요. 나았어요. 많은 환자들에게 얹었어요. 나았어요. 그리고 불임이었던 사람에게 얹었어요. 아기 낳았어요. 자 보세요. 그냥 여기서 끝날 게 아니었어요. 근데 순종했는데 기름 부으심이 점점 더 증가돼요. 개인에게서 시작한 기름 부으심이 전체를 적실 정도가 돼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할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걷다 보니까 무릎, 이렇게 무릎, 발목, 무릎, 허리 이렇게 점점 더 창일하게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근데 중간중간에 육신의 유혹이 있죠.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그래서 육신으로 나갔다가 다시 강으로 들어왔다가 이런 발전이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육신으로 갔다가 그냥 물 밖으로 뺐다가 들어갔다가 발전이 전혀 없죠.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대요. 성령을 쫓고 죄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점점 더 나를 장악하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점점 더 강력해져요. 그리고 이 사람의 삶에 이제 헤엄칠 강물의 수준이 됐을 때 환상이 바뀝니다. 강물이 돼서 흘러가기 시작하는데 죽은 바다를 향해서 흘러가요. 이게 아마 세상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사해바다인데 세상을 상징해요. 자, 사해바다는 염도가 너무 높아서 물고기가 살 수 없죠. 근데 강물이 바닷물에 들어갔는데 바닷물이 살아나요. 생명이 살 수 있는 속성이 갑자기 회복돼요. 강물의 속성이 바닷물의 속성을 오염시켰어요. 좋은 쪽으로. 그래서 바닷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고기들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여기 보면은 엔게디에서부터 에네르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돼서 대추수가 성전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강물이 흘러간 세상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충만에 대한 아주 좋은 그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가 주님의 영을 따라가면은 여러분들의 개인의 문제의 수준이 해결되는 부분으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처음에는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가 끊어지고 마음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사랑이 풀어지고 진리가 임하고 영광이 회복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순종해서 나가다 보면 이제 그때부터는 개인을 쌓은 경건으로 에네르기파를 쏘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해 주니까 치유되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상속자가 될 거예요. 야, 반말했네. 여러분, 여러분, 야 여러분이 아니라 자 여러분, 정신 차려. 네. 크게 웃으셔도 돼야 돼. 자, 여러분, 상속자가 된다는 건 내가 노력해서 벌어들인 걸로 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 이 이야기가 될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꼭 알아들으셨으면 좋겠고 우리 어머니가 이걸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상속자라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부모가 쌓아놓은 것을 물려받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천국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죠. 그분으로부터 공급받는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는데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데 천국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죠? 파송하신 다음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거야.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거야. 와.
근데 너희를 영접하지 않 그런 얘기가 또 있죠. 그래서 이마만큼의 권위와 권한이 풀어지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넉넉히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증거를 가진 자가 되기를 축복하고 갈망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역사 가운데로 우리가 뛰어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강하게 하셨고 그를 싸우기를 가르치시면서 담장을 뛰어넘게 하셨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들의 한계성의 담장을 뛰어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개인적인 돌파들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 영광, 하늘의 진리가 우리를 무장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갈 영역이 다 각기 다른데 그 영역에 딱 맞는 사람들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영역에 나아가서 지속적으로 성령님께 순종하면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걸로 풀어놓는 수준을 넘어서서 아버지의 것이 부어지는 역사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하늘의 것들을 이 땅에 풀어놓는 저와 여러분들 킹스빌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